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함께 취미를 같이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알미 있고 친근함이 있었을 때 나의 유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도 인생이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와 관계만 잘해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다윗을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고 설교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죠. 다윗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중심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중요한데요, 다윗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이 다윗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누구였었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을까?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구약 예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 이 다윗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고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한번 13장을 잠깐 보겠어요. 자막 안 띄웁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자막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셨죠? 빈손 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빈손 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들고 오셔야 돼요? 성경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핸드폰 성경 보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만큼은 핸드폰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줄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 성경에 다윗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따라합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 이새죠. 자,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몇째예요? 몇째? 막내니까 몇째죠? 8번째죠? 8번째 아들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의 평가. 딱 한 줄이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이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그냥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 인정받아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요. 아, 멋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라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거기 생략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아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중간치 교회인데 난 우리 교회가 비대해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부에 글 썼죠? 여러분 주북을 읽어보겠지만 주북을 꼭 읽어보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난 우리 교회가 비대한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주북을 꼭 읽어보시고 목사님이 이 글을 왜 썼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글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강석원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꼭 들어. 꼭 들으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싶어.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의 넘버원의 소원. 강석원 목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힘 줄게, 능력 줄게. 주님이 그러신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최고의 소원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돌리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주여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나를 쓰시옵소서. 근데 제가 그때는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제가 알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나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됐어요. 무조건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 하신다? 쓰신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3년 동안은 무조건 제가 하나님 나 이 새벽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고 하루에 2시간씩 신문 돌리는데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나를 붙잡아 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는 제가 성경을 알게 되면서 바뀌어졌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랍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수지 맞았거든요. 제가 그 기도하고 수지 맞았어요. 제가 그 기도하고 수지 맞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 나 이번 주에도 이제 카톡을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가 6월 초에 그 부흥회를 한 군데 가는데 첫날 저녁에가 조혜련이라고 코미디언이 첫날 저녁에 간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마지막 날 설교를 해요. 가운데 알맹이는 누가 설교할까요? 가운데 알맹이는 누가 설교할까요? 제가 5번을 설교를 해요. 가운데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쩜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이렇게 앞에 조혜련 코미디언이 간증하고 마지막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운데 5번을 나를 이렇게 설교를 시켰을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저는 혼자 그냥 믿어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5번의 설교를 왜 시킬까? 무슨 말씀을 전하길 원해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집어넣었을까?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따라하겠어요. 주먹쥐고 하나님, 마음에 꼭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다윗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뭐의 사람이었다고요? 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셨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향받았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영향받은 거죠. 절대적으로.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집사님인 건 아시죠? 집사님인 건 아시죠?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푸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푸대접.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베트남 감독으로 갔는데 베트남 축구도 아니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베트남 국민의 지금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이게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박항서 감독이. 예,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조만간에 이제 베트남을 가는데 그때 박항서 감독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좋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의,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참석을, 이게 지금 삐뚤어졌다고 제 아내가 사인을 주네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미끄럼돼서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거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도 삐뚤어졌어요? 됐어요? 예, 그래도 이거를 고쳐 제 뒤에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의 뜻을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걸 왜 맺는지. 아멘. 예, 그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참석하셨는데 지난주도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 교회 11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 칠판 설교를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교회 갈래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지난주는 11시 예배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본 교회는 11시 반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랑 잠깐 얘기하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물론 고생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셨는데 얼굴에는 조금도 고생한 흔적이 없는데요. 완전 저는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무슨 수저로 알았다고요? 네, 금수저로 알았대요. 저를 금수저로. 그분이 저의 간증을 일부 예배 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죠. 욥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은 일단 가정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 가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을 가정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어도 가정에서만큼은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도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했어요. 근데 형제부터 왕따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 살았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왕따당하는 정말로 기구한 운명이었죠.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영접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거죠.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을 보겠어요. 열왕기 사무엘상 16장을 접어두시고 시편을 보겠어요. 시편 27편 앞을 딱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은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뭐 했으나? 버렸으나.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내 부모는 나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아들, 딸 무시하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는 나를 뭐 했으나? 영접했어. 하나님은, 부모님은 버렸어. 두 가지가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부모님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그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 뽑아요? 아브라함. 두 명을 뽑으라면 누구 뽑아요?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은 아브라함, 두 명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의 씨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 구원자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믿음의 큰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큰 두 기둥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의 큰 기둥이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 가정에 문제가 있어. 부모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했다. 그 말은 다윗은 누구 믿고 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누구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다윗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로마서 4장에 다윗을 기록하기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중에 기쁨,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죄 사함 받은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4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인물 다윗을 로마서 4장에서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의 인생 최고의 기쁨은 모든 죄가 사함받은 기쁨,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가운데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갈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구원받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환경이 안 좋았다니까요. 가정에서 천대받았다니까요. 천덕꾸러기였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얘는 태어나면 안드레가 태어난 거야. 그냥 7명으로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얘가 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난 거죠, 다윗이. 자, 제 생각에. 성경 찾지 말아요. 안 나왔어. 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놈은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최고의 설교가,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몇 번째 태어난지 아세요? 예? 스펄전 목사님이 17번째 태어났어요. 몇 번째 태어났어요? 예, 스펄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16번까지만 낳고 문 닫았다면 세계적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나차. 인사하세요. 지금이라도 나차. 제가 어저께 김용, 정명이 형제자매 결혼 주례하면서 무조건 제가 3명 이상 나라고 그랬어요. 3명 이상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뭔가 그 중에 한 명은 걸리는 거야. 많이 나누면 한 명은 걸리는 거야. 아멘? 많이 나누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 저도 그냥 막 한 4명 나누니까 그 중에 한 놈 걸려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내 평생의 소원, 자자손손 한 명씩 목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 제목이거든요. 예, 다른 욕심은 없어요. 내가 목사 되다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서 대대로 목사 한 명씩만 나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막내 아들놈이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저 줄에 서줬던 강풍일 목사님에게 오늘 아침에 저랑 민구랑 사진 찍었던 거 카톡으로 딱 보냈더니, 와,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잘생긴 줄 또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아멘. 자, 시편 찾은 김에 69편으로 가봐요. 시편 69편. 8절을, 여러분 제가 찾는 거 줄 치고 있죠? 줄 치죠? 예, 8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거 누가 쓴 거죠? 69편은? 그렇죠. 69편도 다윗이 쓴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죠? 형제에게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에게는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왕따 당하는 그런 인생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가니까 사무엘이 2세 가정으로 가서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2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7명이 왕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도 아니고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냐?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이거 제 사실은 막내놈이 지금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놈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 사무엘이 이새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랑 같이 밥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밥 안 먹는다? 성경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거죠. 밥 안 먹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사랑이 연결된다는 것이고, 근데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남남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 주려고 왔는데 이 복은 너희 가정에 쏟아부어 줄 수가 없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밥을 먹고 이 말째가 하나님이 세울 왕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죠.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었어. 빛이 붉었다고요. 빛이 뭐 했다고요? 붉었다. 그 말은 태양에 거슬러 가지고 들판에서 날마다 양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에 거슬러서 얼굴이 붉은 얼굴이 됐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얼굴이 태양에 검게 탄 얼굴이 되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흙과 가깝고 양과 가깝고 들판에서의 모습에 이 다윗. 근데 눈이 빼어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총기가 있다는 거죠. 눈이 흐리멍텅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 빛났다. 눈빛이 빼어났다는 것은 어린 다윗이요. 학자마다 약간 다름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의 다윗의 나이를 15살에서 20살까지 봅니다. 다윗이 30살의 왕되잖아요. 다윗이 40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의 다윗은 15살에서 20살까지가 이 다윗의 나이예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신학들 추측이 5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다윗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19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제가 눈이 빼어났거든요. 제가 얼굴이 붉었고 준수하게 생겼다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보는 것은 저는 강석원이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나 혼자. 얼굴이 아름답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멘.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따라합니다. 토부. 그 토부라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토부.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선함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들판에 있어서 뜨거운 태양빛 받아서 얼굴은 붉은수름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형제들에게 왕따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15살, 20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같고 형제로부터 왕따당한 인생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기상이, 믿음의 그 절개가, 믿음의 그 기둥이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아멘. 이가 크니 그 말은 뭐예요? 6절의 인간의 시각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의 하나님의 시각은 아닙니다. 엘리압이 아니에요. 아비나답이 아니에요. 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인간의 시각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인간의 시각은 저 사람 대학교 어디 나왔어?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시각은 저 사람 키가 뭐야? 이거죠. 저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게 인간의 시각이죠. 저 직장이 뭐야? 한 달 얼마 번데? 자가용이 뭐야? 인간의 시각은 그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르죠. 인간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쁘네 안 이쁘네 뚱뚱하네 날씬해 크네 작으네 배웠네 못 배웠네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요거 한 가지만 딱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다윗은 사람의 시각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어린 나이에 영향을 안 받아요. 절대로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향을 딱 받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전쟁이 터졌을 때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이 백성들이 벌벌 떨고 벌벌 떨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떨지 않잖아요. 왜? 뭐 때문에 안 떨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죠. 누구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었던 거죠. 믿음이 그를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주인공이 된 거죠. 골리앗 앞에 사람들은 똑같이 갑옷 입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창 가지고 가야 되는 생각이죠. 근데 다윗은 투구도 안 입고 이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가지고 하고 그냥 짱돌 5개 가지고 가잖아요. 무슨 돌? 짱돌이 뭔지 알아요? 돌멩이 5개 가지고 가. 이게 깹이 됩니까? 달코 다른 전쟁 훈련받은 골리앗과 양 키운 다윗과 깹이 돼요? 그 다윗은 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결과는 다윗이 이기잖아요. 뭘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전쟁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잖아요.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 물쳤죠. 아멘. 인간의 시각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백성들 다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윗은 아따 그놈 크기 때문에 저거 짱돌 대충 돌리다 던져도 저거 그냥 눈 감고 던져 저거 맞고 딱 하도 커가지고 따라합니다. 시각이 다르다. 아시겠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민구가 신학대학교 들어갔죠. 제 막내 아들입니다. 이상만 전사님과 신영원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가는 바람에 학생부 설교할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상만 전사님이 고민하다가 교사 가운데 한 명을 시켜야 되겠다. 교사 가운데 누구 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민구한테 설교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민구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뒤늦게 들었죠. 근데 얘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듣자마자 PPT를 작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준비를 했는지.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라볼 때 2가지죠. 신학교 갓 들어간 놈이 이제 2달, 석 달밖에 안 된 놈이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은 민구가 설교에 기도해줘야 되겠다.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설교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해줘야지. 2가지의 반응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진짜적으로. 2-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설교를 해?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시켰나? 이런 시각이 있고, 2번째는 목사님 이번에 민구가 설교한다면서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또 시각도 있어요. 이게 시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예를 들었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각을 바꿔요. 시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유열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적인 시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평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잣대. 이새가 계속 자기 아들들이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버렸거든.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나 인간의 시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달라져요. 제가 어제 줄에 쓰면서 그랬어요. 용희 형제는 이제까지 명희자매만 바라봤지? 명희자매는 용희 형제만 바라봤지? 이제부터는 바라보지 마. 제가 그랬다고요. 이제까지 둘이 바라봤지? 이제부터 바라보면 안 돼. 바라보면 불행해. 결혼해도 불행해.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네, 그랬다고요. 용희 형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명희자매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제부터 가정이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가득할 거야. 그게 어제 줄의 말씀 첫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그건 제가 안 알려주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자, 인간의 시각 가지고는 불평투성이죠. 원망투성이죠. 단점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죠. 인간의 시각은 따지죠. 맞네, 틀리네. 가능하네, 가능하지 않네. 이거 따지죠. 인간의 시각은. 거기서 끝나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내 인생에도 열매도 안 맺힐 뿐더러 다른 사람에도 열매를 맺어다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내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열매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각, 믿음의 사람,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물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골리앗과 같은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든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먼저 인간적인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지 내 육신적 힘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세계에 대한 거룩한 열정, 열망, 욕심, 이것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는 내 마음에 들기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거룩한 성적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을 하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하게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를 합니다.